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중심을 보신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 말씀.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은요, 교회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진다면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다양한 대답을 할 거예요. 천차만별로 대답하겠죠? 그래서 긍정적인 표현부터 부정적인 표현까지 극과 극으로 오가는 평가가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요즘 보면 다른 어느 때보다 교회 수도 많고 또 다른 어느 때보다 교회가 욕도 많이 먹고 부정적 평가를 받고 있고 그런 실정인데요.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 대한 성경적인 관점을 재발견하고 회복시키는 일이 중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제가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이제 구약의 성전들이 나타나 있거든요. 그래서 구약에 나타난 성전들을 통해서 또 그 성전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 성경에요, 나타난 성전은 3개예요. 이게 새 교회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 같은 지역에 그 시대마다 이름을 달리 부르는 그런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 순서로 볼 때 가장 첫 번째 성전이 지어진 게 있었죠. 솔로몬 왕 때 지었죠. 그래서 그 성전을 보통 솔로몬 성전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그 성전이 무너지고 두 번째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스룹바벨. 그다음에 세 번째는요, 이제 신약 시대, 예수님 시대의 헤롯 성전 이렇게 부릅니다. 솔로몬 성전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지은 성전, 그것이 솔로몬 성전이고요. 그리고 스룹바벨 성전은요, 이 스룹바벨이라는 그 유대인 지도자가 있었죠. 포로 시대 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망했잖아요. 그리고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그 일부 백성들이 귀환해서 다시 지은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헤롯 성전은 신약 시대에 여러분 알고 있는 그 헤롯 왕이 지은 성전을 말합니다. 하나씩 살펴보면은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에요. 그 전까지는 성전이 없었죠. 성막에서 이렇게 법궤를 모시고 있었는데 열왕기상에 보면 솔로몬 성전은 솔로몬이 왕위에 올라가서 7년 동안 지었대요. 7년 건축 기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때 얼마나 사람이 동원됐냐면 18만 6천 명이 동원되어서 지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그 두 번째 스룹바벨 성전은요, 5만 명이 동원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숫자에 비하면 솔로몬 성전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은 것이죠. 이 솔로몬 성전 건축에는요, 많은 돈과 인력이 들어갔습니다. 어마어마한 공사였어요. 우리가 그 집안에서도 지출 크면 집안이 휘청거린다 그러죠. 이 솔로몬 성전도 만만치 않았던 그런 대규모 공사였어요. 이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면서 세금을 많이 징수했습니다. 그래갖고 백성들이 불만이 많았어요. 백성들이 너무 힘들었어요, 사실.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죽고 나서 아들인 르호보암이 왕이 되니까 백성들이 르호보암 왕한테 나아가죠. 그래서 좀 세금을 줄여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이 어떻게 했죠? 르호보암이 백성들에게 더 많은 부담을 지게 하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 반란이 일어나요. 반란. 이 반란이 이제 이스라엘 남북 분열의 원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진 것은요, 영적인 그 이유가 뭔가, 영적인 면에서 보면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 패역한 것이 그 원인이잖아요. 그래서 나라가 갈린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정치적, 역사적 관점에서 보면 성전 건축의 후유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 솔로몬은 아름다운 성전, 엄청난 성전을 건축했는데 그 성전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고 말아요. 사람들은 이렇게 파괴될 것을 예상하지도 못하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민족의 회개를 선포했거든요.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에이, 우리가 성전이 있는데 어떻게 저 바벨론이라는 이방 민족이 우리 하나님이 선택하신 우리 민족을 멸망시킬 수 있겠는가 하면서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만 어리석은 게 아니라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 그 남한산성이라는 영화를 혼자 봤는데 나라가 곧 위기에 몰려서 다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급박한 상황에서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저 오랑캐가 이제 그 명나라가 지고 청나라가 떠오르잖아요. 근데 이제 그 청나라가 쳐들어온 거 아닙니까? 병자호란이. 그런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명나라는 이제 그걸 뭐라 그래요? 전통이 있고 양반의 그런 거고, 이제 청나라는 오랑캐 야만인들. 저 야만인들이 우리를 정복할 수 있을까? 말도 안 되는 거지. 우리에겐 대의가 있는데 그래요. 큰 뜻이 있다. 항상 옛날에 그러잖아요. 대의가 있으니 우리가 승리한다. 뭐 이런 말들을 하는데 비슷한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우리가 망하고 이 성전이 파괴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해서 그 성전을 완전히 파괴해 버리시죠. 여러분, 무엇을 깨닫게 되죠, 여기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 어떤 외형적인 거, 형태,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큰 교훈을 깨달았을 것 같아요. 이 성전이 무너지는 걸 통해서, 아, 성전도 무너질 수 있구나.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지?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뭘까? 이런 거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성전이 이렇게 무너졌어요.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스룹바벨. 이 스룹바벨이 정치가였고 포로들 사이에서 명망이 두터운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가 있잖아요. 그 가운데서 유대인으로서 지도자였어요. 신앙도 좋았어요. 또 정치력도 좋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준 지도자가 바로 스룹바벨이었습니다. 이 시기의 역사를 간단히 살피면 지금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죠. 그런데 그 바벨론도 다른 나라에 의해서 정복을 당해요. 파사, 성경에 바사라고 나와 있는데 파사, 페르시아. 그래서 바벨로니아 왕국이 처음에 강성했다가 나중에 페르시아가 뜨잖아요. 역사에도 보면. 그래서 이 페르시아에게 바벨론도 정복을 당해요. 그래서 바벨론을 정복한 페르시아 왕인 고레스가 왕이 돼갖고 유대인 포로들에게 본국으로 돌아갈 것을 허락해요. 그 발표를 합니다. 이 고레스는 똑똑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각 민족들을 존중해주고 베풀 것은 베풀어주는 그런 유화 정치를 한 거예요. 이런 걸 이제 고레스의 칙령이다 그래요. 고레스가 이 발표를 한 걸 얘기를 하기를. 이렇게 해서 이 고레스의 칙령으로 인해서 이 지도자 스룹바벨과 5만 명가량의 유대인들이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이른바 1차 바벨론 포로 귀환이에요. 1차 바벨론 포로 귀환. 이게 주전 BC 537년경의 일이거든요. 이때 스룹바벨의 직분이 뭐였냐면 유다 총독이었어요. 유다 총독. 이렇게 이제 스룹바벨이 주축이 돼서 이스라엘 포로들은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열과 성의를 다합니다. 여러분, 성경 에스라 있죠? 그 에스라 2장에 보면 포로 5만 명이 귀환해서 BC 536년에 새 성전의 기초를 닦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성전 지대를 놓고 사람들이 기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때 제사장, 레위 사람, 족장들 중에서 좀 나이 드신 분들, 그러니까 첫 번째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대성통곡을 합니다. 지금 새롭게 본국으로 돌아와서 새로운 성전의 지대를 만들었는데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는데 제사장, 레위 사람, 족장들 중 나이 드신 분들이 막 울어요. 좋은 날 이렇게 왜 우냐면 옛날에 자기들이 보았던 그 솔로몬 성전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이 포로 상황에서 와갖고 이렇게 빨리 지은 이걸 볼 때 너무 초라한 거예요. 사실 그럴 수밖에 없죠. 솔로몬 때하고 이 포로 시절 때하고 상황이 같아요? 다르잖아요. 엄청나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옛 영광을 생각하면서 막 슬퍼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기뻐하고
어떤 사람들은 막 대성통곡하고 이런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성전 지대를 이제 기초 공사를 했는데 이 성전 건축에 방해하는 세력들이 나타납니다. 그게 이제 우리 구약 성경 읽다 보면 나오는데, 그래서 성전 건축이 오랫동안 중단돼요. 성전 재건은 시작했는데 여러 가지 장애 요인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성전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이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스룹바벨에게 하나님은 스가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스가랴 들어보셨죠? 성경에도 있고. 그래서 스가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위로해 주시고 다시 성전을 지어라. 그러니까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런 성경들은요, 성전 건축과 관련된 말씀들이에요. 하지만 이스라엘로 돌아온 백성들은요, 성전 건축을 중단하고 우선 자기들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집을 짓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적당한 집을 지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좀 집이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화려한 집. 그래서 나무를 대서 짓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나무를 대서 짓는 집을 뭐라 그러냐면 판벽한 집이라 그래요. 점점 화려한 자신들의 집들을 짓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때 이제 유명한 말씀인 학개에서 1장 4절 말씀이 나온 거예요. 학개 1장 4절 말씀. 교회들마다 건축할 때 이 말씀 많이 하잖아요.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 말씀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이제 상황을 아시겠죠. 우선 자기들이 살 집을 만들다가 점점 좋게 만들어서 나무를 대어 지었는데 그 나무를 대는 집을 판벽한 집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주의를 할 때가 되었는데 성전을 지금 빨리 지어야 되는데 너희들 지금 손 놓고 기다리만 하겠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백성들은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대치되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나는 아직 아니야. 그러나 하나님은 하라는 거예요. 나는 뭐 준비가 안 됐어. 나는 아직 부족해. 이러면서 우리 사명을 감당 안 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차피 니네들은 완벽해지지 않아. 니네들은 어차피 완벽한 준비라는 건 없어. 지금이 바로 그때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자, 이렇게 돼갖고 지금 성전 건축이 중단됐잖아요. 그래서 선지자의 말씀들을 듣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시작해야 되니까 우선 그 본국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다리오 왕한테 편지를 써요. 왕이시여, 성전 건축은 옛날 고레스 왕이 명령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좀 문서들을 확인해 보시고 우리에게 다시 허락을 해주시고 지원을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탄원을 올려요. 그래서 다리오 왕이 기록을 확인해 보니까 유대인들의 말이 맞는 거예요. 정말 성전 짓는 것은 고레스 왕이 허락을 한 거죠. 그래서 다시 건축을 허가합니다. 그래서 지원을 해주죠. 그렇게 다시 건축이 시작돼요. 그리고 4년 만에 드디어 성전이 완성됐습니다. 이 완공된 성전이 바로 이스라엘 두 번째 성전인 스룹바벨 성전이었어요. 그런데 이 두 번째 성전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참 보잘것 없었어요. 포로 시절에 돌아와서 지은 거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확실히 보기 싫었으니까, 보기 싫은 게 아니라 보잘것 없었으니까 학개서 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은 솔로몬 성전이겠죠.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자, 성전 지은 다음에 너희들 이 성전 봐봐. 여기서 지금 전에 성전 본 사람들 있지? 자, 그런 사람들 니네 볼 때 지금 이게 어때? 참 보잘것없지?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성통곡을 한 거예요. 이 옛날 성전이 생각나서 우리 어떤 기분을 느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면 되겠네. 우리가 좀 잘 살았어. 좋은 집에서 살다가 망했어. 집이 부도나갖고 사업이. 그래갖고 이제 어쩔 수 없이 작은 집에 옮겨져서 어쨌든 거기서도 새로운 집을 마련했어. 어쨌든 살 집은 있어야 되니까. 마련했는데 다 마련했었고 아이들은 와 모르니까 우리 집 새로 생겼다. 이제 우리 여기서 사는 거야. 그러면서 아이들은 좋아해. 그런데 이제 엄마 아빠 마음 안 좋아. 옛날에 집에 비해서 너무 형편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왜 울어? 우리 집이 있는데 왜 울어? 이해를 못하니까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죠. 너희가 봐도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러시잖아요. 너희가 봤던 그 이전의 성전보다 너무 초라하지? 자, 그런데 반전이 일어나요. 하나님은 이제 이렇게 말하고 끝나시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2장 4절부터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스룹바벨 성전을 보시고 크게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나 그러면서 이제 새롭게 말이 시작되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 여호와가 이른다. 이걸 되게 강조하세요.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런 식으로 자신의 말을 무게 있게 이제 힘을 실어주세요. 내가 영광으로 이 성전에 충만하게 하겠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그러면서 유명한 말씀.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물질의 축복 구할 때 이 기도 많이 하잖아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은도 하나님의 것이고 금도 하나님의 것이고 막 이런 기도 하잖아요. 이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분이 나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주권자가 바로 나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굉장한 축복을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이 잘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외형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백성들의 중심이다.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이 시대를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같은 말씀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비록 초라해 보이지만 그 백성들이 즐거이 예물을 드려서 만든 그 성전을 보고 기뻐하신 우리 하나님 눈에 과연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교회들은 어떻게 보일까? 하나님께서 큰 교회 또 화려한 예배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기뻐하실까? 아, 보기에 참 좋다 이렇게 말씀하실까? 성장주의와 세속주의에 가득 찬 오늘날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과연 뭐라고 말씀하실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유다 백성들이 본국으로 돌아와 갖고 성전을 건축하다는 것이 사실 간단한 문제는 아니었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이스라엘이 옛날에도 노예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어디서 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에 노예 생활을 했었잖아요.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두 번째 종살이 하는 거잖아요. 옛날에 이집트에서 400년간 종살이 했었고, 지금 또 바벨론에서 지금 포로 생활을 이렇게 종살이를 하고 있는 건데, 이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은 애굽 때와는 다르게 자유로운 중산층의 생활을 했대요. 우리 성경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애굽에서 400년간 굉장히 고생했잖아요. 그런데 그때랑 달랐대요. 그래서 뭐 학자들의 견해를 보니까, 유대인들은 그때부터 장사를 잘했대요. 우리 베니스의 상인들이란 작품도 있지만 그 유대인들 장사 잘하는 거 유명하잖아요. 근데 옛날에 기록들 보면 옛날부터 원래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또 바벨론에서 또 거주의 자유, 종교의 자유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 바벨론에서 지금 유대 민족인데 총리까지 오를 수 있었던 거예요. 좀 분위기가 굉장히 자유로웠던 거예요. 우리가 뭐 애굽에서 유대인이 무슨 고위 간직 차지하고 그런 거 없잖아요. 모세는 그 어렸을 때 죽었으니까 그거 뭐 유대인 줄 몰랐으니까 그렇게 된 거고. 근데 이 바벨론 시기는 그때보다 좀 자유로웠고 사람들이 좀 살만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놀라운 일이 생기죠. 또 이 왕들의 정책도 굉장히 좀 유화적이었죠.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렸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왕이 유다 백성들에게 얘들아 너희 하나님이 나한테 계시를 줬거든. 그러니까 너희들 돌아가서 성전 지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상상이나 할 수 있었던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백성들이 좀 살만한 거예요. 바벨로니아에서도. 그러니까 굳이 본국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옛날에 애굽에서 나왔을 때도 원망했잖아요. 우리가 뭐 애굽에서 먹었던 고기가 생각나고 뭐 모세와 아론 얼마나 원망했습니까, 모세를. 그렇죠? 뭐 다시 그 힘든 노예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 고생하려면 다시 돌아가는 게 낫겠어. 이렇게도 말을 할 정도인데 바벨로니아에서 그냥 어느 정도 잘 살고 있었는데 굳이 본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짓는다? 네. 이거 뭐 쉬운 결정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에스라 2장에 보면 이 첫 귀환 때 이스라엘 포로들이 49,897명이 돌아왔대요. 그 중에 순수한 유대인은 42,360명이었고요.
자, 옛날에 애굽에서 나올 때는 사람들이 200만 명 정도였거든요. 그때에 비하면 한 5만 명밖에 안 되니까 굉장히 적은 숫자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5만 명만 있었던 건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굉장히 많았을 거 아니에요. 수백만 명이 있었을 텐데 겨우 5만 명만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5만 명은 진짜 알짜죠. 자, 이게 지금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이렇게 스룹바벨 성전은 여러 가지로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보다 열악한 상황이었다.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솔로몬 성전은 엄청났잖아요. 18만 명이 지었고 이 중에 15만 명은 강제로 징집된 사람들이었대요. 반면 스룹바벨 성전은 겨우 5만 명이 합심해서 지은 성전이에요. 하지만 이 5만 명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진심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이죠. 예, 정말 알짜들이 모여서 지은 성전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치 있게 보신 거예요. 예, 더 기쁘게 크게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 성전보다 더 축복하신 거예요. 스룹바벨 성전을. 그 5만 명의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금과 은을 다 내놔갖고 자기가 그동안 좀 모으고 갖고 있었던 재산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거 다 털어놔갖고 지은 성전이 바로 이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지금 포로로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남의 나라의 식민지, 그런 상황에서 좀 모아놓은 것 같고 굳이 본국으로 돌아와서 그 황폐한 땅에 돌아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다 내놔갖고 지은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이었다고요. 바로 이런 사람들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축복을 선포하신 거예요. 자, 이제 세 번째 성전인 헤롯 성전도 한번 볼게요. 자, 스룹바벨 성전은 헤롯 성전과도 비교를 하면 좋아요. 이 헤롯이 누구냐면 에서의 후손이었어요. 그 당시는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 아니었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헤롯은 로마 권력자들에게 아부를 해갖고 이제 한 지역의 왕으로 임명받은 거예요. 이런 걸 분봉왕이라고 해요. 성경에 보면. 자, 그러니까 로마가 여러 지금 엄청나게 넓은 땅을 지배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이스라엘 땅에 그 각 지역마다 왕들을 임명하는 거예요. 근데 이왕이면 이제 그 본국 출신들을 임명하는 거죠. 이 헤롯이 제가 얘기했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이 왕에 임명받으려고 목숨을 걸고 로마 본토까지 가요. 이탈리아까지 가갖고 황제를 만나갖고 자기 그 임명해달라고 목숨을 걸고. 근데 그때가 겨울이었거든요. 겨울에는 배를 절대 안 타요. 그 풍랑이 엄청나게 많아갖고 그 지중해를 배 타고 못 간다고요. 근데 헤롯 미친 게 이게 그거를 그 겨울에 목숨을 각오하고 와갖고 로마에서 이제 헤롯이 딱 왔다고 하니까 헤롯이 딱 보고 반응이 그거였잖아. 와, 이 또라이 봤나? 예. 너 지금 거기서 여기까지 왔다고? 예. 다 놀랬잖아요. 근데 진짜 또라이였어요. 이 헤롯이 장모와 아내도 죽였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조금 인기 있고 사람들이 관심이 집중되는 것 같으니까 그 아들도 죽여. 그리고 근친상간하고. 자, 근데 이런 사람이 성전을 지어서 헤롯 성전이라 그러는 게 이상하죠. 성전을 왜 지었을까요? 이제 유대인 환심을 살려고. 자기가 지금 에서 후손이잖아요.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의 그 후손이 혈통이 아니었어요. 그 혈통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백성들이 저 왕은 헤롯은 우리 혈통도 아닌데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게 평생 컴플렉스였다고요. 예. 늘 그걸 신경 썼어. 그래서 그렇게 성격이 더 괴팍해진 걸 수도 있는데 아무튼 자기가 인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왕이 되려면. 그래서 마침 성전이 낡아갖고 이제 다시 새롭게 짓죠. 그래서 성전이 너무 낡아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모두 헤롯한테 고마워했대요. 성전을 지어주니까. 그리고 또 이건 뭐 강제로 노역시킨 게 아니었어요. 요즘 말로 하면 이 건축업자가 지은 건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전문업자들이 지은 건물이 이 헤롯 성전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헤롯 성전을 두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을 때 그때 제자들 사이에서 그 헤롯 성전을 보면서 막 너무 아름답다, 훌륭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때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보는 것들이 날 잃으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예수님이 이 성전 파괴에 대한 예고를 하시죠. 사람들은 막 저마다 성전 보고 감탄했지만 예수님은 그 웅장한 헤롯 성전을 보고도 흥분하지 않으셨고 그 성전의 비참한 미래를 말씀하신 거였어요. 제자들이 막 그랬어요. 너무 이쁘지 않냐? 와, 진짜 그물로 처벌할 때요. 금으로. 예, 그 안에 들어가도 그렇고 바깥에 들어가고. 그래서 로마가 그 성전 무너뜨렸을 때 그 금 빼가느라고요. 그러니까 성전이 불탔으니까 금은 녹잖아요. 근데 녹으면 이게 돌 사이사이로 스며들잖아요. 그러려면 그 금을 꺼내가려면 돌 이렇게 들어서 꺼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거다라는 말씀이 정말 맞은 거예요.
보통 그냥 부시고 불태우고 끝나면 되잖아요. 형태가 남아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예언하셨어요. 저기 성전이 파괴될 건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다. 그게 진짜 이루어졌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그 금 꺼내가려고 돌마다 다 돌춘 거예요. 예. 그 스며든 금들 꺼내가려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정확하게 성전이 철저하게 파괴된 거예요. 자, 그렇게 그 화려했던 성전을 보면서 와, 우와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여기서 예수님이 저거 무너질 거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들한테도 엄청난 충격이었죠. 그래서 그걸로 시비 걸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성전을 뭐 부서뜨린다는 얘기를 했다. 감히 하나님의 몸인 성전을 뭐 이래갖고 그것도 시비가 걸린 거죠. 그래서 헤롯 성전은요 서기 70년에 로마 티투스에 의해서 완전히 붕괴되고 맙니다. 이 세 성전이 각각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기간을 봐도요 스룹바벨 성전이 더 귀했음을 알 수 있어요. 겉으로 볼 땐 가장 초라했지만 가장 귀하게 쓰임받았어요. 솔로몬 성전은 이제 BC 969년에 완공돼 갖고 BC 586년에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무너졌으니까 한 400년도 쓰임받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헤롯 성전은요 이게 공사가 언제 시작됐냐면 BC, 그러니까 주전 18년부터 착공되기 시작해갖고 모든 공사가 AD, 주후 65년에 끝났어요. 자, 그런데 65년에 끝났는데 이 건물이 언제 무너졌냐? 70년에 무너졌거든요. 그러니까 건물이 완성되고 나서 한 5년 동안만 쓰임받은 거예요. 그럼 스룹바벨 성전은 얼마나 쓰임받았냐? 이 스룹바벨 성전을 보면요. BC 516년쯤에 완공됐어요. 완공이. 그리고 아까 헤롯 성전 공사 주후 AD 18년에 시작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쓰임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BC 516년에서 AD 18년, 500년간 쓰임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성전 중에서 스룹바벨 성전이 가장 긴 기간 동안 쓰임을 받았고 또 성전이 너무 낡아갖고 보수하느라고 헤롯 성전을 지은 거니까 다른 성전처럼 무슨 외부 공격을 받고 붕괴된 게 아니었어요. 이렇게 스룹바벨 성전만 제대로 귀하게 쓰임받았다, 무너지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도 진짜 귀하게 잘 쓰임받은 거예요. 이렇게 세 성전을 비교해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솔로몬 성전과 헤롯 성전보다도 스룹바벨 성전을 더 귀하게 여기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기 때문이에요. 그 건물을 얼마나 정성 들여 지었느냐, 그 건물이 어떤 모습이냐,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들은 다르다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설교를 들을 때는 그런 것 같지만 이게 당연한 것 같지만 외형을 보지 않고 중심을 보는 게 마치 나도 그럴 것처럼 당연하게 여러분들이 생각이 되시겠지만 하지만 사람들은 외형적으로 웅장하고 화려하면 그것을 더 귀하게 봐요. 모든 것이 그래요. 건물뿐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게 본성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사실 속에 오늘 우리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날 교회들 보세요. 얼마나 인본주의, 세속주의, 물질 만능주의에 물들어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과는 반대의 기준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가치와 다른 가치들을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 성전 중에서 스룹바벨 성전을 사랑하셨다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교회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였죠.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고 교회에 대해서 많은 교훈을 주는 말씀이에요. 이 에베소서는 교회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영적 전투를 위해 소집하신 그런 선택한 도구예요.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은 그리스도 몸의 일부가 되어서 그 전투에 소집된 겁니다. 만약 우리가 이 정체성을 잊어버리면 교회는 타락하게 돼요. 그리고 부패한 세상 속에서 구별이 되지 않아요. 이게 우리의 교회 정체성이에요. 이걸 확실히 알아야 돼요. 뭐라고요? 교회는 영적 전투를 수행하기 위해 하나님이 선택하신 도구.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그 전투에 소집된 거예요. 이런 정체성을 놓치니까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소비자를 많이 확보하려는 그런 회사와 구분이 안 가요. 자, 그러다 보니까 사역자들이, 목회자들이 교회의 경영인이 되어가죠. 그리고 진리의 선포자가 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기독교가
로마로 가서 타락하고 기독교가 미국으로 건너가서 기업이 되었다. 예. 교회의 본래 모습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교회가 기업과 다른 게 없죠. 거의 그냥 회사가 비슷하게 됐잖아요. 자,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 또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뿐만 아니라 교인들도 이 정체성, 교회의 정체성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이 소비자 심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편안한 종교를 찾아 이리저리 떠다니죠. 지금 이 시간에도 자기 취향에 맞는 교회를 찾아서 이리저리 떠돌아다녀요. 이렇게 교회는 소비자의 취향에 맞추는 소매점이 되었고요. 신앙은 일개 상품으로 전락해버린 것이 오늘날 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교회와 목사를 자주 바꿔요. 또 공동체에 소속되기를 거부하고 예배 시간에만 들려갖고 의식을 치루요. 또 교회는 다른 성도들과의 연합이 필수인데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는 것이 분명한데도 이런 사실을 망각하고 귀찮아하죠. 그래서 공동체에 소속 안 하려고 해요. 이런 교인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 것이 오늘 교회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들도 이런 분위기에 맞추어 갖고 어떻게 해요? 경쟁력 있는 상품을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인 수를 늘리기 위해서 잘 먹혀 들어가는 메시지를 선포하고 또 사람들 맞추어서 일들을 진행하고 이렇게 종교 소비주의에 영합하는 행태를 보이는 것이 오늘 많은 교회들의 문제 같습니다. 자, 문제는요, 이렇게 되면요, 이 교회가 성경의 메시지를 변질시켜요. 그리고 교회의 본질 자체를 오염시킨다는 겁니다. 저는 이 상담학이나 심리학에 대해서 공부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 일반 상담학은 자아실현이 핵심이에요. 자아실현. 그래서 사람의 정신적 어려움과 문제들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자기 자신을 찾고 자아에 순응하는 것, 즉 자신의 뜻과 욕구를 따르는 일이 중요하다. 또 자책하지 말라. 자책하는 것들에 대해서 해방됨을 주어야 비로소 건강한 정신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강조해요. 그런데 교회들이 이런 사상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학문에 담겨있는 가치는 좋아 보이지만 성경적이 아니에요. 그게 중요해요. 복음은요, 우리의 소망은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는 데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의 소망은 뭐라고 해요? 그 자아를 잃어버리는 데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게 되고 그리스도 속죄의 은혜가 우리를 깨끗하게 씻을 수 있도록 자신을 죽이게 될 때 문제가 해결된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이 사실을 제대로 모르니까 이 사실을 전파하지 않고 일반 상담학이나 일반 심리학의 영향을 받아서 교회들이 이 사실을 그거에 물들어서 그걸 전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 더 이상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없어져요. 교회는 더 이상 훈계도 없게 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할 것은 교회의 사명은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교회 성장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오순절 성령 강림 때도 어땠습니까?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분명히 3,000명, 5,000명이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숫자가 늘어나게 된 것은요, 성장 전략에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에 있었던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여러 시설들을 갖추고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것,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런 외형적인 것들이 핵심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외형적인 것들이 핵심이 되면 안 되고 철저히 전통적인 신앙에 입각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거룩하게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이것을 담대히 전파하는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양쪽으로 성장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지만 인위적인 성장을 한다? 이것은 결국 사람들을 영적으로 죽이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양적 성장이 아니에요. 영적 성장이에요. 자, 그것이 바로 스룹바벨 성전을 귀하게 보시고 영광을 받으셨던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뜻에 따르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고 진정한 부흥을 이루기 위해서는 역사 속의 몇몇 교회들을 좀 주목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된 오늘 살펴본 이 스룹바벨 성전을 비롯해서 우리가 몇 가지 살펴봐야 될 교회들이 있어요. 그 교회 모델이 되는, 바른 교회의 모델이 되는 것들이 먼저 초대교회, 성경에 나오는 초대교회, 그 다음에 영국과 아일랜드의 청교도들, 그리고 우리나라도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 평양 대부흥 운동,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초대교회도 그렇잖아요. 사도들부터 시작된 초대교회는요, 어땠습니까? 로마의 박해와 순교를 당하면서도
거룩한 신부로 준비하기 위해서 당당히 세상과 맞서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또 영국과 아일랜드의 청교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심한 박해를 받았으면서도 복음주의를 지키고 경건의 삶을 지키며 살았던 것을 보게 돼요. 또 우리나라의 초대교회라고 할 수 있는 평양 대부흥의 역사는요, 하나님 앞에 철저한 회개와 눈물로 시작된 교회였습니다. 자, 이런 교회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개인의 철저한 회개, 주님 앞에 복종하는 것, 목숨을 걸고 세상의 가치관에 대항해서 맞서는 것, 그리고 세상을 성경적으로 변화시키려는 모습, 또한 성령의 역사로 인한 질적인 또 양적인 성장, 이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교회들의 공통점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른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교회의 외적인 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정체성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른 교회는 어떻게 돼야 되냐? 변화의 바람에 맞서 견고하게 서 있어야 돼요.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대세가 어떻고 세상의 유행이 어떻다고 할지라도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어야 돼요. 또 권력이 우리를 핍박하고 박해할지라도 그 권력의 세찬 물결을 거슬러서 강력하게 서 있을 수 있어야 돼요. 오직 진리를 위해 세상과 싸우고 담대하게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그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부흥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막 인위적으로 노력해갖고 숫자 많이 성장하려고, 외형적으로 성장하려고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그 부흥, 이것을 맛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보등교회가 이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